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회개해야 오는 성령. 저 뒤에 잘 안 보이죠? 아직 먹이 잘 안 나오네요. 자, 성령을 우리는 날마다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없는 성령이 온다 이런 뜻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성령이 더 충만하게 거하는, 즉 성령 충만한 비결이 무엇인가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오늘 이 여인 말고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다 모든 걸 끝내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수많은 양떼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동물, 자기들의 동물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안 가고 뭐하죠?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겁이 나서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형 에서가 쫓아온다는,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잔뜩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복강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약복강에 이르러 에서에게 어떤 예물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가 온갖 술수를 다 쓰다가 환도뼈를 다치고 나서야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자기를 괴롭힌 게 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서의 이 환도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어떤 주위 환경의 조건을 이야기했죠.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칠 마음으로 군사를 이끌고 온 건지 아니면은 동생을 맞으러 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의 생각에는 뭐였다? 분명히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 여기서 보면 우리도 삶에 실수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미리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좌절하고 막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럴 때가 많죠. 보면. 지금 야곱도 정확하게 몰라요. 에서가 아무리 군사를 몰고 와도 이거는 자기를 치는 건지 자기를 맞이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 혼자 생각해서 하는 문제. 자, 이게 우리도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작 야곱을 괴롭힌 야곱의 원수가 누굽니까? 자, 거기서 보면 야곱의 원수가 누굴까요? 에서가 아니라니까요.
자신이라니까. 야곱 자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에서가 뭐라고 생각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알고 환도표가 부러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원수였구나. 즉 누구냐면은 회개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원수라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중요하게 봐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누구를 생각합니까? 남을 항상 무조건 이 문제의 답을 남에서 찾아요. 근데 야곱은 그전까지도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겨루고 나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원수가 회개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는 결정적 근거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전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막 야곱이 그냥 결혼도 2번이나 하고 아이들도 12명씩이나 놓고 그다음에 뭔가 많은 동물 그것도 뭐 양도 그 속임수로 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동물들 거느리다 할지라도 진짜 야곱이 달라진 것은 바로 환도뼈가 부러지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준 메시지가 뭐냐면은 문제의 원은 네 원수는 누구다? 회개하지 않는 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먼저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문제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다? 회개하지 못한 나예요. 나의 원수는 누구다? 회개하지 못한 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에요. 야곱이 원래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했죠? 라헬과 결혼하고 했는데 레아가 먼저 큰애라고 먼저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눈 뜨면은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누구 보면 순간에 자기 옆에 레아가 누워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다? 레아입니다. 레아가 원수였습니다. 근데 진짜 레아가 야곱의 원수였습니까? 아니죠. 자기 옛사람, 야곱의 옛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원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샤르밧 가부 이야기죠. 자, 여러분 샤르밧 가부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오늘 열왕기상 17장이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은 언제 나옵니까? 그 뒤에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8장에 나오니까 17장까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지금 가뭄이 3년째 지금 거의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이 샤르밧 가부가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너무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하나하고 기름에서 꾸먹고 죽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찾아왔잖아요. 엘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마지막 먹으려고 먹고 죽으려고 안 남은 거 그거 나한테 대접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신기한 것은 또 샤르밧 가부가 또 다른 말 안 합니다. 그냥 물론 속으로는 어떤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대접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줍니까? 통에 기름이 통에 쌀이 또 뭐 기름이 뭐 하여튼 언제까지? 18장 아니 계속 영원히 아니에요. 18장에 보면은 3년이 지나서 뭐가 됩니까? 가뭄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때까지입니다. 사실은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게 얼마나 지속된지 그러면서 엘리야도 먹고 샤르밧 가부도 먹고 아들도 먹고 해서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예요. 그렇다고 뭐 죽을 때까지 영원히가 아니에요. 그때까지 통에 기름이 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와 기름이 다함이 없고 계속해서 생겼죠.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24절에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아들이 죽어버려요. 사실은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그럼 먹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같이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이 샤르밧 가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한테. 자, 거기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로 오셨나이까. 아니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죄를,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죄를 생각나잖아요. 자, 그동안에 야곱은 대부분 뭐였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가 찾았습니까? 레아 니 때문에 네가 내 원수야. 또 그다음에 애삼촌, 그다음에 뭐 모든 조건들이, 그다음에 에서 다. 근데 환도표가 부러지기 전까지의 야곱은 자기의 원수가 다 주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처음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뭐랍니까?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당신이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부에 대해서 대부분 뭘로 생각합니까? 사르밧 과부 하면 뭘 생각하죠? 엘리야를 대접하는 사람이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그래 하나님께서 기름, 그 가루 한 2인분치죠. 2명이니까 가루 2인분에 기름 2인분치 해갖고 그거 자기 안 먹고 엘리야를 대접한 거, 그걸 우리는 대부분 다, 야, 대단한, 근데 하나님 거기서 뭘 대단하게 뭘 찾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대단한 사건은, 물론 하나님 거기도 역사하셨어요. 주의 종을 대접했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여인의 지금 첫 번째 고백이 바로 뭡니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놓고 자기 죄가 생각이 난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 지금 자식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죽었어요. 그럼 내가 내 죄가 생각이 날까요? 아니면은 제가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어 봐도 가끔 원망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 소리를 제가 옆에서 많이 제법 듣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는데 주로 대화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르밧 과부를 다시 봐야 돼요. 사르밧 과부를 진짜 우리는 다시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들이 죽음 앞에서도 자기 죄가 생각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단어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내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회개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거 구약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줘요. 그런데 그때는, 구약 시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르밧 과부에 성경 한 권도 없어요. 그냥 엘리야의 들은 말씀 몇 가지 기억하고, 또 원래부터 그 전통적으로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치 우리 옛날에 여러분 그 불교나 뭐 아니면은 다른 뭐 유교나 다른 믿는 사람들이 뭐 똑똑한 사람들의 책도 있고 하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믿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뭔지 몰라. 하여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신을 보고 그냥 하나님 하늘에 보고 달을, 그래서 어떨 때는 달을, 둥근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고목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큰 바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서해는 잘 모르는데 동해는 가면 그냥 바다 가에 보면 조금 괜찮다 싶은 데는 보면 다 초물 다 초를 다 갖다 놔갖고 이제 다 녹아갖고 막 그냥 초물 투성이에요. 전부 다 그 앞에서 뭔가 빌면, 뭔지 모르지 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 근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이 과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들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회개 안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난다고 자기 회개한 거잖아요.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4절에서. 아니 그 앞부분에서,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다락에 올라가서 아들을 살리잖아요. 회개의 결과가 뭡니까? 사르밧 과부의 회개의 결과. 그렇게 자기 죄가 생각나고 하니까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뭐죠? 살아났죠,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24절에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아는 겁니다. 진실인 줄. 자, 회개를, 만약에 아들이 안 죽었으면 이 두 가지를 몰랐을 텐데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회개를 하니까 이 회개의 결과 아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인 주의 종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게 회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아까 말 큰일을 당하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저 선지자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내 아들이 죽은 거야. 저 선지자가 재앙을 몰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남을 탓하고 반드시 자기를 보호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목사님이 저기 우리가 목사님이 잘못 들어가서 그래.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엘리야가 온 것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옆에 있으면은 죄가 뭐가 됩니까? 선지자가 있으면은 여러분 선지자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은 뭐가 됩니까? 첫 번째는 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죄가 생각납니다. 죄가 생각나는 게 죄가 폭로되는 거죠. 죄가 폭로되는 게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가 폭로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세요? 아멘요? 즉 내 죄를 기억해내서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이 저하고 친한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오면서 전화하면서 교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가끔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럼 제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기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사실 얻어맞을 각오하고 그 말 해야 되죠. 얻어맞을 각오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끼리 이야기 그런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회개를 통해서 내 죄가 생각나서 그 기억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좀 어려운 단어 제가 하나 써볼게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참, 여러분 앞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십자가라는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십자가의 그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만은, 예. 자, 우리가 보통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는 뭘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한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곳이 십자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십자가는 사실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뭐죠? 내 죄 문제를 해결했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가 한 것이 뭡니까? 에? 십자가가 한 것.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죄가 해결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 죄를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또 어디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죠. 십자가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오전 예배 때 죄를 회개했잖아요. 그 죄를 회개한 게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없어지나요? 내가 죄를 회개했어요. 예배 시간에 내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없어집니까? 2000년 전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십자가예요.
현재 이 십자가가 내 죄를 없애요. 지금도 살아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살아있어요. 십자가를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지금도 현재형으로 여전히 내 죄를 지금도 해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 되면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고난주간 맨날 2000년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만 생각하고 맨날 슬프대 하여튼 눈물 흘리고.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 눈물 흘리지 마세요 제발. 주님께서 원하는 거 2000년 동안 눈물만 흘릴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십자가가 현재도 내 죄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모르면은 사업이 망하고 일이 잘 안 되면 대부분 뭔가 교회 때문에 아니면은 사람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일들 사업이나 망하고 어떤 큰 일이 벌어져서 만약 여러분 지금 사람을 가보면 여러분 아이가 만약 아들이나 딸이 죽었다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자녀가 죽었다고 그러면 뭡니까? 분명히 이거는 십자가를 모르면 누굴 탓합니까? 교회를 탓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탓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를 볼 수 있다라면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두 분류가 있어요.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과 십자가를 볼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합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못 보는 대표적인 사람. 이 10장에서 17장, 16장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뭄이 3년 동안 계속 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아합은 이야기하니까 엘리야한테. 네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로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멈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은 누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 이럴 때 3년 동안 가뭄이 왔다? 엘리야 때문에. 근데 사실은 누구 때문입니까? 네 때문에 그래요. 아합 네 때문에. 아합 네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도무지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자녀들이 클 때 보면은 뭐 여러분도 우리도 클 때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개를 보고 있으면은 그 한 8년, 7, 8년 된 개는 집에 가면은 지 몸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 이제. 그래서 이제 특별한 거 아니면 그 움직임 반경이 작잖아요. 근데 1, 2년 된 개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집에 가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걔는 막 쫓아다녀야 돼. 그 젊음이 막 그냥 발산이 돼야 되니까. 근데 7, 8년 된 걔는 뭐죠? 지 할 일 아니면 안 움직여. 사람이 와도. 그냥 보고 한번 짚고 말고.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참 커야 될 때잖아요. 뭐든지 부딪혀야 되고 그냥 자녀들은 막 쫓아다녀야 되고 그냥 사고를 쳐야 돼요, 사실은. 자녀들이 사고 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고 말 안 하면 안 돼. 사고 쳐야 돼요.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릇도 깨고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그냥. 저도 뭐 어릴 때 보면 막 그 타잔놀이 한다고 그냥 그 나무 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타다가 떨어져 갖고 제 지금 기억에 한 30초 동안 숨을 못 쉰 것 같아요. 얼마나 거꾸로 그냥 떨어졌는데 여기부터 덩어리가 땅에 떨어져 갖고 시간은 모르겠는데 한동안 숨을 못 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학교 가고 또 이거 철봉 타다가 또 떨어져가 또 그때도 또 숨 못 쉰 기억이 나. 그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크면서 원래 뭐 하는 것이다?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뭡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녀들이 애를 먹이면은 자녀들을 탓하죠. 환경을 탓하고. 저기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우리 에이미 전도사님 오늘따라 하필 두 자녀를 다 데리고 왔네. 저 아들, 딸 둘이 저 초등학교 때 보고 안 봤는데 벌써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지금 큰 딸은 대학생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보고 봤는데 그때 한참 쫓아다니는데 벌써 대학생이 돼갖고 나왔다. 애 먹여요, 안 먹여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애 먹여요, 안 먹여요? 애 먹이죠? 네, 그렇죠. 근데 엄마는 애 먹이면, 아이가 애 먹이면은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죠, 엄마는. 아이가 잘못 좀 크고 있다고 생각하죠. 주변 조건과 환경을 탓하죠.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니는 네 딸보다도 더해. 이렇게 하죠, 대부분 다. 예, 하나님 기도하면 여러분 니는 더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원수같이 믿지만은 사실 원수는 나 자신입니다. 어떻게 해도 깨지지 않는 나의 옛자. 여러분 제일 문제는 여러분이 옛자예요. 아직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나의 옛자가 아직도 안 깨진 사람은 여전히 자녀들 보면 문제야. 자녀들은 아직도 해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녀들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니나 잘해. 너부터 아직 옛자가 덜 깨졌어. 네가 빨리 먼저 해결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설마 70 넘어도 아직도 그런가요? 60에도 그래요? 아직 60이 한참 남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나를 괴롭히고 애먹이면은 이 샤르바 가부처럼 하셔야 돼요. 주님,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왜 자녀가 저렇게 사고를 치고 하면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오늘 샤르바 가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그랬으니까 아들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자녀 문제 해결 안 해줘요. 우리 지금 하진이 엄마 아빠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앞으로 하진이는 수많은 사고를 칠 거예요. 근데 그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올바로 키우는 것은 부모가 얼마나 빨리 회개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제 진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만 있으면은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는 거죠? 자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지금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아직도 해결 안 된 분 계세요? 예, 빨리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짜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뭘 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뭘 줄까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개해야 오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막 골치 아프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죄를 깨닫고 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네한테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럼 성령 보내주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녀들을 어떻게 달래고 그냥 빨리 뭐라 하고 다구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고 믿음의 2세대들이 자녀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3세대, 4세대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 다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들이고 지금 자녀들이 2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때는 안 그랬어. 그렇게. 예, 우리 때는 어떻게 나도 대학교 때 내 딸하고 내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대학교 때 지금 따지고 보면 한 3, 40대의 그 믿음으로 얼마나 그냥 철도 들었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 만약에 내 자녀를 보면 내 그때를 비교하면은 니도 그렇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법은 다 틀려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사용하는 법이 틀리고 7, 80년대 틀리고 90년대 틀리고 2000년, 지금 2020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 안 하세요. 다 달라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과거, 그리고 자꾸 주변 환경과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여러분 뭐니까 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자신이 내 원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으면은 내 죄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자꾸 여러분이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똑같이 가르쳐요. 제가 믿음의 성도들 집에 가보면은 고함 치는 거 보면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집안이나 똑같아. 다윗 맞나? 아닌가? 니는 말해놓고 미국 가버리면 그만이잖아 또. 그래서 이제 시편 49편 20절에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마는 인간이 존귀해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게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쓸 때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자녀를 뭘로 비교하고 있다? 같은 동물과에 넣어버려요. 제가 몇 달 전에 그때 설교할 때 우리는 동물인가?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사람이에요. 뭐 과학적으로는 뭐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동물에 속한지 모르는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자녀를 존귀하긴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곧 죽어가는 멸망하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겉면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돌이키면 성령을 통해서 뭐한다? 하나님의 뭘 주셔죠?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나서 가장 결정적으로 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를 주시면은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나한테 돈이 떨어지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내 모든 문제가 주위에 해결되었고 내가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입니다. 연합. 누구와? 주님과 드디어 연합하게 해요. 한 몸이 되게.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근데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려면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안에 내 죄가 없어야 돼요. 내 죄가 있으면 주님과 죄 있는 나하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자꾸 제가 지금 설교 시간마다 계속 우리가 연합 주님과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연합됐습니다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죄가 있어서 아직도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원수임을 깨닫고 내 옛 자아를 죽이고 회개를 했을 때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결국에는 주님과 우리가 뭐가 된다? 연합돼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보고 이 사르밧 가부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는 뭐라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이 싫어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야 돼요. 나 때문에 그럽니다. 원수는 바로 누구다? 나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원수 때,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마지막은 평안이에요.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이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돼요. 근데 요거 빼고 여기서 맨날 여기 오기 전까지 여기서 나가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여기서 백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기도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내가 한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이 지금 원수인 것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 안 돼.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회개했을 때 뭐한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주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때 요 상태에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가 뭐죠?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이 사람의 제사만, 이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여러분이 주일날 회개할 때 반드시 회개할 때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놓고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행했던 남의 물건 지난 주간에 내가 누구한테 물건 훔치고 누구 때리고 하는 그런 것도 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래서 연합되지 못했던 원인이 내가 회개하지 못함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막혀있는 나 자신의 죄를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 죄를 회개하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지혜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 연합된 상태에서는 우리를 하여금 뭐죠? 주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불이 되는 것이에요. 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에게는 칼이 되어서 그것을 도려낼 것이고 영이 약한 사람은 영이 강건한 영으로 변화되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여기에서 임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럼 순서대로 쫙 하나 하고 나서 한 10분 쉬었다 가고 20분 쉬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에 논스톱으로 이어지는 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들어도 여러분 쉽게 못 본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현재의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현재 내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 살아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앞에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때 드디어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개해야 오는 성령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빨리 하십시오. 오늘 빨리 하시고 늦어도 내일 빨리 하셔서 이번 한 주간이 이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하나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르고 내 죄가